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세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피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요, 자신의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번에는요, 자신의 날 자체가 허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허무한 날을 살고 있는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참으로 불합리한 일 2가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15절 볼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인데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고 악인인데 장수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눈에는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또 이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자뿐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죠.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 또 잠언이라든지 욥기에서도 볼 수 있죠. 마치 신정론과 같이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어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관찰하고 목격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 나름대로 전도자 자신의 경험된 삶을 토대로 해서 과연 그러면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삶의 원리, 삶의 어떠한 방법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삶의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전도자 코엘렛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자를 한 쌍으로 짝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악인과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 악인과 우매자를 또 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 지혜자, 악인, 우매자 서로 짝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악한 세상은요. 의인과 지혜자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은 의인과 지혜자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그 근본 가운데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나치게 의인과 지나치게 지혜자로 사는 것이 실제 코엘렛 전도자가 살아보니 별 이득이 없더라라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유대인 해석자들의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해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을 또 했다고 그래요. 과연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보통 유대인 해석자들은 어떤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아말렉 쪽의 아가 왕을 살려둔 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진행하라고 했죠. 아각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열심, 말하자면 자신의 그러한 의로운 열심, 인간적인 의로움의 열심이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짐승들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아각도 그러한 이유로 살려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의로운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과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넘어가려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로워지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울에게 보였고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 해석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의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때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칫 그것은 자기 의에 도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나치게 지혜롭다라는 것, 지나치게 지혜롭다라는 것, 뭘 말할까요? 전도자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면요. 그것은 뭘 말하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삶의 원리들, 그것들을 다
보게 되고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그 속에서 동시에 삶의 불합리를 느끼게 되죠. 삶의 부조리를 깨닫게 되죠. 또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되면서 단지 순수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전도자가 번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고 지혜를 얻게 되면서 세상 일을 오히려 더 깊이 보면서 그 가운데 순수한 지식, 순수한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통해서 번뇌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전도자가 삶의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물이 너무 맑아도 물고기가 없고 너무 탁해도 물고기가 없다라는 말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자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세상의 삶의 그러한 방식이고 원리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도 깊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전도자는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세상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인생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처럼 다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자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 일이 전도자가 보았던 그런 일들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자의 조언, 고마운 조언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들려주는 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상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여서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은 정의가 그치지 않았다. 공의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 그것이 분명히 이 땅에 시행될 날이 올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가 사실은 어떤 것을 알고 있죠? 전도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요. 이 19절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자 코엘렛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의인이, 이 세상에 있는 의인이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자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더라라는 현실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죄에 전혀 물들지 않고 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의롭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는 자격 없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의는 아닐지라도 의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도자는 이 땅을 보면서 죄인이 있음을, 완전한 의인이 없음을, 현실에 대한 철저한 그 관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도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권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를 만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권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의 답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권력자, 여기 보니까 10명의 권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권력자,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없더라. 그 말은 무엇이죠? 이 땅의 권력자들도 결국 악과 연관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가운데 완전히 깨끗한 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중에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권력자를 찾아가고 권력자에게 의지하지만 그러나 10명의 권력자조차도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악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받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은 될 수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지혜자라는 것이죠. 10명의 힘이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진정한 지혜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전도자 자신이 솔로몬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졌죠. 왕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인 본인 자신이 아는 거예요. 10명의 권력자보다 지혜가 더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답이 있습니까? 지혜의 답이 있죠.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죠. 1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걸 경외하는 자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 10명의 권력자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큰
그것이 해결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1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때로는 가십을 듣게 되죠.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여론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비방하고 또 잘못하면 또 남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습관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또 가십을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습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모든 말에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면 어떤 일도 있습니까? 너무 그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너를 향하여 너의 종이 주인인 너를 향하여 심지어 저주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네가 기가 막히겠느냐. 너의 종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런 것을 네가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은 내 마음도 알겠느니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너도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도 그런 적 없느냐? 너도 예전에 그런 적 없느냐? 너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느냐? 너도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방한 적이 없느냐? 남의 이야기 한 적이 없느냐? 이게 남의 이야기냐?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뭘 말할까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지 그런 거에 마음을 두면 너의 마음이 깨지고 혼란하고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도자가 겸손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일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깊은 원리인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 지혜를 찾고자, 그래서 지혜자가 되고자 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완전히 잡을 수가, 그래서 파악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있도다. 이미 있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모든 우주의 인생의 이러한 일들은 결국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것을 그 깊은 원리를 다 통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인생의 지혜자로서는 이 모든 인생의 깊은 원리를 다 통달할 수가 없더라는 겸손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자가 진실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그 비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알 뿐은 동시에 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분은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섭리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깊은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온전한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인생의 원리와 지혜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인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하는데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올가미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은 포승, 결박하는 포박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매자와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 우매자. 이것은 묶었잖아요. 이 세상의 악인과 우매자, 마치 이러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악인과 우매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붙들리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가 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러한 세상의 악인과 우매자의 손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인과 우매자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에서 마지막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누가 지혜자인지를 지혜를 찾고자 정말 이 땅에 지혜자가 누가 있을까? 이 전도자가 찾았더니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겨우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지혜자인데 이러한 지혜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인,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그래도 여인들은 더 지혜를 찾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여인조차도 이러한 지혜자 그 가운데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29절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사람 스스로 많은 꾀를 내었다. 많은 모략과 계략을 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이 땅 사람 가운데는 지혜자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엘레 전도자를 통하여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실질적인 교훈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고요. 이 땅에서 지혜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자 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가 지혜자일까요? 우리 자신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지혜자이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나눠주고 소개할 수 있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거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 성탄절 온가족 예배 올 패밀리 워십을 드립니다.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탄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성탄 바구니 전달하는 또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알바니아 조태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